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그 사람하고 계속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에 안 갚아요. 그리고 자꾸 뒤로 밀어요. 이러면 그 다음에 또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못 빌려줍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신뢰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킬까요? 그거는 이렇게 저 밑으로 들어가 보면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야 뭐 생기겠지만 그 밑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구원도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개의 큰 약속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뭐죠?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약과 양약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정말 우리 교인이라면 그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구약이 무슨 뜻인지 진짜 모르면 우리 교인은 아닌 거예요. 여기 무슨 뜻이죠? 구약이 준비된 언약, 준비된 약속. 신약은요, 완성된 언약, 완성된 약속, 그런 뜻입니다. 이 준비된 언약과 완성된 언약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중요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하나는 쌍방 언약이고요, 또 하나는 일방 언약입니다. 쌍방 언약은 우리가 익히 잘 알아요.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많이 해보니까 뭐 집 사고 팔 때, 땅 사고 팔 때 이런 때 다 그게 쌍방 언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일방 언약은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언약인데 일방 언약이란 혼자 맺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둘이 맺는데 대부분 언약을 약속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1,000만 원 걸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누군가가 깨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깬 사람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일방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깼을 때 대부분 우리가 깨죠. 하나님은 절대 안 깨십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깬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하나님이 지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일방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일방 언약과 쌍방 언약을 이해를 못하면 구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소중한 원리입니다. 진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젊어서 그냥 늘 게임이나 하고 세월을 낭비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그 열매를 고스란히 그냥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젊어서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나이 먹어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원리만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일방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언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3절로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고요.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들판에서 양치던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 본문을 갖고 요나단하고 다윗이 동성연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뭔지 알면 절대 그런 얘기 할 수 없겠죠. 절대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요,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 막 뒤적거려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99%는 다 틀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배경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내야지 그냥 쫙 펴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주셨다, 또 여기 탁 펴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다, 99% 안 맞아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 말씀에 봐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뭘 맺어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어요? 카라트 베리트 이렇게 정했어요. 원래 저는 설교 제목을 어렵게 잡지 않아요. 어려운 것도 쉬운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은 뒤집어서 쉬운 걸 어렵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먹지 말라고.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이 원래 쓰여져 있는 말로 하면 베리트라는 말, 베리트, 언약이. 언약을 맺다 이럴 때 그 맺다라는 말이 그럼 뭘까요? 카라트예요. 카라트.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카라트 베리트 이렇게 썼냐? 너무 중요하니까. 카라트라는 말의 원래 의미, 언약을 맺다 할 때 그 카라트라는 말의 의미는 자르다,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뭘 잘라? 원래 옛날에 고대 근동에 언약을 맺을 때는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동물을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뭐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붙잡고 불 피운 대로 잡고 지나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피로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는 어떤 조건이 따라요? 누구든지 우리 둘 중에 이 언약을 깨면 깬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맺다, 이 말은 뭐가 걸린 거다 거기? 생명이 걸린 거예요. 실제로 뒤에 쭉 사무엘상 18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보면,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를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상대를 보호해주고 돌보는 일에 뭘 걸어요? 생명을 걸어요.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잖아요. 이 얘기하고 나면 다음에 누구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우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얘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아무나 하고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누구하고 언약을 맺는 거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누구하고 맺는 거예요? 사랑해야 맞아요. 사랑해야. 어떻게 사랑해야 맞아요?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약, 계약, 약속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냥 팍팍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뭐가 걸려 있구나? 생명이 걸려 있구나. 이거를 딱 보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하고 뭐 언약 맺을 때 주로 이거 하죠.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이런 그 아주 허접한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약속한다, 언약한다, 계약한다, 이거는 카르트 베리트, 생명을 걸고 맺는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까지 보면 그때는 누가 대세예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요나단이 대세입니다. 요나단이 31장에서 아버지 사울 왕 자기 동생들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걸고 누구를 지킬까요? 다윗을 지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다윗을 보호해요. 왜?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생명을 건 언약 때문에. 반대로 사무엘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하면 거기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누가 대세예요? 다윗이 대세입니다. 정권이 싹 바뀐 거예요. 원래 정권이 바뀌면 뭐예요? 적폐 세력 청산을 하는 겁니다. 아실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세력 청산에 열심을 내고 계시잖아요.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능력이 없어요. 왜? 역사 속에서 그건 계속 그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바뀌어도 또 적폐 세력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본문에도 그래요. 예? 사울 왕조가 끝나고 다윗 왕조가 딱 들어서니까 적폐 세력 청산 그래가지고 사울 왕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절단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와 누구 후손만큼은 목숨을 걸고 보호해요? 요나단. 성경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요나단의 그 직계 자손들은 다윗이 생명을 걸고 지켜줍니다. 그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은 데려다가 왕궁에서 자기하고 밥을 같이 먹어요. 다른 사울의 이 후손들은 막 그 원한 맺힌 사람들이 그 생명 내달라고 하면 다 내줘요. 어쩔 수 없이 내줍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이 아들과 그 직계 후손들은 다윗이 생명을 걸고 지켜주는데 이유가 뭐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하고 우리들도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뭘 보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언약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언제 맺었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하고 이 피로 맺은 언약을 맺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바로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피로 맺은 언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 혹시 세례 받으셨으면 다 반납하세요. 세례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원래 이게 세례는 하나님이 제발 받아라 그럴까요? 아니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알고 정확히 받아요. 우리 교단에서 얼마 전에 어린이 세례법이 통과가 됐어요. 전 반대했습니다. 아니 세례를 무슨 왜 애들한테 어떻게 세례를 줘? 그 세례 의미 알지도 못하고 받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달라요. 부모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 아이들이 컸을 때 다시 그 세례 이거를 네가 인정하느냐 이걸 묻기 때문에 다른데 정말 이 세례는 여러분 보험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해야 돼요? 대충 알아서 도장 찍으면 됩니까? 작은 글씨까지 다 읽어보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작은 글씨까지 다 중요한 말은 다 어디가 들어있을까요? 작은 글씨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계약 맺을 때는 작은 글씨까지 다 봐야 되는데 세례는요 중요한 얘기를 작은 글씨로 써놓지 않았어요. 큰 글씨로 앞에다 딱 얘기하고 우리 세례 받을 때 그거 다 세례 문답할 때 하거든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피로 맺는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내 생명을 너희한테 줄 건데 너도 내 생명을 나한테 주겠느냐? 아멘 하면 그때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세례를 앞에 것만 기억해. 예수님이 생명 준다는 그것만 듣고 네 생명도 내놔야 돼, 이 말에는 귀를 막은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이러면요, 여러분, 평생을 예수 믿다 하나님 앞에 서도 천국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례 받으라고 통사정하시지 않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간단해요. 내가 내 생명을 너한테 주니까 너도 내 생명을 나한테 내라. 여기 동의하겠느냐? 아멘입니다. 그럼 도장 딱 찍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생명 주시는 건 내가 받을 수 있지만 내 생명 내놓는 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세례 받으시면 안 돼요. 구원이 없습니다. 아유, 저는 다 용인했어요. 그러면 11조 이런 거 딱 보면 알아요. 아니, 생명 내놓겠다는 사람이 11조도 못 내놓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주의를 안 지켜. 그 큰 상황도 아닌데 그게 진짜 생명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진짜 생명 내놓을 그때가 오면은 생명 내놓을 수 있을까요? 못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딱 받고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이게 딱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례, 여기 지금 본문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딱 맺을 때 뭔가를 주고받아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언약을 그냥 맺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으면서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서로 받고 입고 받고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게 겉옷이에요. 겉옷을 받고 입은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부터 너와 나는 하나로 연합됐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걸 아세요? 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다윗도 요나단을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딱 받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옷을 예수님하고 우리가 받고 입었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기 무슨 옷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옷. 저런 옷 봤어요? 우리가 세례를 딱 받는 순간 예수님이 주신 옷이 아니고요, 예수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옷이 되어준다. 옷이. 예수 그분이 우리의 옷이 되어주신다. 한 곳 더 보면 분명해집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됐습니다. 예수 그분이 생명을 나한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례를 딱 받으면 그 순간 우리가 누구 옷을 입게 돼요? 예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딱 옷 입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생명은 99대 1 세 발의 피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세례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특권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막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런데 세례의 의미를 잘 몰라. 그리고 내 생명 내놓으라니까 그거 싫어가지고 머뭇머뭇하면 예수 생명이 나한테 안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재미가 없어져요. 의미도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핵심이 뭐냐? 세례 받을 때 그 의미 작은 글씨가 아니라 큰 글씨로 내가 내 생명 너한테 줄 테니까 너도 내 생명 나한테 주겠느냐? 요 물음에 아멘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딱 받는 순간 예수 옷으로 딱 입혀지는 거죠. 그때부터 세상 말로 팔자 고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입는 거예요. 예수를 입어. 그러면 아까 요나단하고 다윗이 옷을 주고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입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는 옷이 아니라 우리를 입으셔야 돼요. 우리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입으셨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해 있는데 누구도 예수님도 혈과 육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참된 신성을 갖고 계시고 참된 인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인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을 입으신 겁니까?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시려고. 중요한 이유를 이 구절에서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연합되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려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입으신 거예요. 인간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을 우리 주님이 입으셨다.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려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통하여 피로 맺은 생명으로 맺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로 연합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생명을 건 연합이 세례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몇 가지 하셨다고요? 2가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지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 이거 평생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러분 저기 보면 2가지 일이 나와요. 마귀의 일과 이 죄악의 일. 요거를 다른 말로 2가지 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무슨 일? 어둠의 일. 또 하나는 육신의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마귀의 일, 죄의 일, 육신의 일, 어둠의 일.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세례를 받고 그 세례의 의미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들어가면서 약속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약속하고 그 누군가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계속 교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돈 빌려가고 계속 핑계대고 뭐 언제 갚는다 계속 뒤로 미루면 속상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세례를 통해서 피로 맺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야, 내가 앞으로 너 위해서 내 생명을 줄 거야. 너도 나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놔. 동의하냐?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딱 뒷짐 지시고. 왜냐하면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거든요. 뒷짐 딱 지시고 어디 한번 생명을 내놓는지 보자. 이렇게 딱 쳐다보고만 계실까요?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의 의미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래서 믿음 생활 가이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거를 믿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이 땅 위에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그분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99대 1이 99대 1. 이 복음을 알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믿음 생활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 이렇게 모르는 분들 오셔가지고 결단만 해, 결단.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해가 가니까 주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해서 끝나. 그러면 안 됩니다. 매일 믿음 생활을 하셔야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한테 능력을 주셔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멋진 삶을 주님이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그래서 날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와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을 하시죠. 그죠? 우리 여자분들 집에서 아침에 나오실 때 몸빼 입고 나오시면 그 행동거지가 어떻습니까? 뭐에 맞춰 살아요? 몸빼에 맞춰서 하는 거 할 수 없어요. 예, 우리 남자분들 예비군복 입고 집에서 나오면 그날 어떻게 살아요? 예비군복에 맞춰서 삽니다. 그거 뭐 누가 뒤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으면 참 가관이죠. 예비군복 입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오늘 지금 앞에서 이렇게 가운도 입고 말씀을 전하니까 좀 있어 보이죠. 그죠? 그 옷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공차로 가거든요. 막 추리닝 바람에 이러고 딱 내려오면요, 아파트에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목사님이 또 이거 이상해 어디 가요? 그래 공차로 가요. 그래 그럼 여러분 제가 추리닝 바람에 운동장에 공차로 갈 때 어떻겠어요? 뭘 어때요? 추리닝처럼 사는 거지 그냥 뭐 그냥 옷이 날개 옷이 날개. 근데 여러분 집에서 입는 옷 중에 가장 비싸고 좋은 옷을 딱 입고 정장을 딱 하고 그렇게 딱 나오시면 그날 어떻게 살아요? 그 옷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 옷에 맞춰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추리닝 입었는데 정장 입었다고 이렇게 착각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정장 입으면 정장 입은 사람답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셨죠? 무슨 옷을 입었다고 말씀해요? 예수 옷.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좀 보시라고. 예수 옷이 보입니까? 예? 예수 옷이 보여요. 예수 옷이. 성경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또 기억하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옷 입은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례가 정상적인 세례였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